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셨나요? 하나님과 삶 속에서 대화하듯이 대화하는 것,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옆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기도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정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대화로 기도하는 것은 격식이 없는 좀 캐주얼한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이 작정 기도라는 것은 이 형식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이 격식을 갖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들어와서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조잘조잘 되는 거, 이게 이제 캐주얼한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대화라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엄마 상의 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 격식 있는 형식을 갖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감람산에 가셔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감람산 한쪽 서쪽 편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은 이게 올리브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그런 게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의 한쪽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에 따라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어떤 이 행동의 이런 이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보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감람산을 자주 이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이 밤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지만 그 외에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곳곳에 나타나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기 전에 밤이 새도록 또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을 뽑을까? 가룟 유다를 뽑아야 되나? 아마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마지막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때로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또 밤을 새워 기도한다. 이 밤은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것이죠. 또 금식기도. 여러분 금식기도 어떻습니까? 요즘은 일부러라도 밥을 한 끼를 안 먹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 금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다.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어떤 원하는 것이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 또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 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어려움을 주세요. 역경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 남유다 왕 중에 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하스가요 정말 이 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다 부숴버리고요, 이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닫혔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 기구들을 새롭게 설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멈췄던 그러한 제사와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히스기야 왕을 기뻐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히스기야 왕에게 큰 고난이 닥칩니다. 그것은 당시 이 북이스라엘, 이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이 왕이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길목 가운데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읍들을 침공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불이 나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금과 은의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양이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이 문과 이 기둥에 있는 이 금을 긁어가지고요, 그거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렇게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끝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아수르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또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드릴 수 없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신하들이 잠깐 머물러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또 아수르 왕이 다시 한번 또 신하들을 보내요. 그때 당시 이 아수르 왕은 이 애굽이라는 대군과 이제 전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항복하라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항복하라는 그 서신을 붙잡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와 19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겠는데, 오직 주만이 땅 위에 온 나라 위에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 주십시오. 사날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 아수르 왕 사넬립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 나라들이 내 앞에 무릎 꿇었다. 그 어느 나라 신들이 우리를 이겼느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다.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거 듣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붙잡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이 아수르 진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사들이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잖아요. 아버지 때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멈췄던 이 제사와 절기를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러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좋은 믿음이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수르 왕이 침공하니까 그 믿음을 잊어버린 거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해 하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큰 고난이나 큰 어려움, 또 큰 슬픔을 만나면요,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언제 알 수 있느냐면 고난이 닥쳤을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빛을 우리가 비춰도요, 우리가 눈을 탁 감아버리면요 어두울 뿐입니다. 그 빛을 보기 위해서는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고난과 그 슬픔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누룩 하나 같은 것들도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불평거리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불평거리가 있을 때, 상처 받았을 때 빨리 그거를 자리 잡아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작은 불씨가 여러분 그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근데 불씨가 작을 때 빨리 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온 산을 태우는 그런 화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불평과 작은 원망과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에게 맞는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상처가 발견되었을 때, 그 불평이 생겼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평이 생길 때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가 받았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이러한 것들도요,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스스로 그 일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 아수르 왕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조공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으로 끝나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성공하면요,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조로부터 이 애굽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그때가 약 이스라엘이 400년 되었을 때쯤입니다. 애굽에 들어온 지.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왕자의 자리에서 이 40세라는 이 젊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세요. 오히려 그리고 그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이 양을 치는 목자로 살게 됩니다.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내가 이제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는 내가 인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마 마음속에는 그런 원망이 하나님, 40년 전에 그때 기회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가 왕이었고 제가 왕자였고 제가 40세라는 젊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를 선택했으면, 저를 사용하셨다면 더 멋지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저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왕자도 아니에요. 80세 먹은 노인입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양과 함께 지냈던 목자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그때가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때 막으십니다. 히스기야 왕을 막으신 것처럼, 모세를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요, 완전히 다 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해서 잘 살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겠습니까?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고 성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망해야 돼요. 망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막으셔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애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의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1:1 단판의 기도를 드립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정해진 장소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과 단판을 놓고 기도하는 그 장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느냐는 말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늘 알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또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밤에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밤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괜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시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말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나중에 이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이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가장 절실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제자를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와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장소인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의 겟세마네 그 기도 자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새벽 기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거리가 멀면요, 가까운 교회라도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는 거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요, 개인 기도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교회 가면 새벽 예배 없어요. 근데 그러면 미국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들은요, 가정에 이 기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론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때론 20일이든지 40일이든지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밤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늘바라기 성도라는 뜻입니다. 존 칼뱅이 이런 기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멍하시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풍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건너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영적인 교제예요.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바로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아수르 왕을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되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항복하라는 그 서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그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우리만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하나님과의 1:1 담판을 짓는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 주여 이 장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를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여 아버지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놓여있는 그 슬픔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역경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요,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며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아버지 믿고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정작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슬픔을 당하고 또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을 잊어버린 채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그 시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네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를 초청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씨름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